예, 오늘 찬양 대원들이 조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받은 복이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렸음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받은 복을 세어보자. 예, 얼마나 많은 복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까?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주십니다. 복은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감사.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예,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하나님이 모델로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 초대교회. 초대교회. 초대교회이자 또 하나님이 모델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어딜까요? 예, 동성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여러분들 이게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 교회를 디자인할 때, 교회를 다시 세팅하고 싶다, 교회를 뭔가 모델로 삼고 싶다 하면요, 세상적인 교회를 닮으면 안 됩니다. 왜? 전부 다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몇 세대를 거쳐가지고 몇백 년이 지나면서 1000년, 2000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변질됐겠습니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앞에 뭡니까? 우리가 게임할 때 말 전달하면 10명도 못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사과 하는데 10명째 되니까 뭐? 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데 몇천 년이 지난 이 오늘날의 교회 닮아갈 수 있을까요? 변질될 만큼 변질됐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변질된 교회를 닮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큰 교회를 모델로 세웁니다.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어디를 모델로 세워야 돼요? 원형교회, 원형교회인 초대교회를 봐야 돼요. 옆에 있는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옆에 교회가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를 닮아가야지. 이 변질된 교회입니다.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 변질이 되는 거예요. 왜? 원형 교회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웃교회 닮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교회 부흥하면 거기에 막 이 부흥해라 그러고 막 축복해주고 그냥 이웃교회는 알아서 그냥 하라 그러고 우리 교회는 어디에?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쓰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오늘 본문은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 42절 한번 더 보면은 그들이 42절 지난주 우리가 하다가 이제 끝내쳤는데 여러분들 42절을 보면 주어 동사만 딱 넣으면 뭘까요? 주어 동사만 딱 이야기하면 그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동사는 그렇죠. 그들이 힘썼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썼다. 힘썼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힘을 쓰는 거잖아요. 뭐가 가치가 있다는 겁니까? 그들이 힘쓴 게 뭐라는 겁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한국어 성경이 그래서 조금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한국어 성경을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무엇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한국어 우리가 번역했던 성경이 이게 조금 잘못 써져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으면 기도만 오로지 죽으라고 기도만 힘썼다 이렇게 읽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성경이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예? 떡을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 기도만 주구장창 힘쓴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네 가지에 힘썼는데 뭘 힘썼다는 겁니까? 그렇죠. 가르치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을 힘썼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까?
예,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요 네 가지를 만들어 가야 돼요. 초대교회가 힘쓴 건 네 가지가 있는데 뭐냐?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 가르치고, 둘째, 교제하고, 셋째, 떡을 떼고, 넷째, 기도하고. 요 네 가지가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요 네 가지가 없으면요, 초대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요 네 가지 반드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앞으로 내년도 우리 교회가 갖춰야 될 것, 요 네 가지입니다.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이 네 가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초대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네 가지의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이 네 가지가 뭐냐?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하고 딱 비교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모자라는 게 뭐냐?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그 모자라는 걸 우리 교회가 보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모델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보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잖아요. 그 금방 답이 나오죠.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든 그 부분을 갖다가 보충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화면을 보고 우리 가르침은 뭡니까? 가르침은 터입니다. 터. 가르침은 기초고. 자, 요거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적은 마음을 열고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요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한 거죠. 요거는. 이 가르침은 뭐냐? 여러분들 가르침은 터입니다. 터. 그러니까 가르침은 기초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은 여기서 사도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운 사람을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닫아주실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운 자가 사도인데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과 똑같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은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의 터와 같은 것이다. 교회가 세워가는데 기초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가르침이 약하거나 가르침이 부실한 교회는 터가 없거나 터가 약하다는 뜻이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기초가 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위에 뭘 조금이라도 지으려고 하면 무너집니다. 교제를 조금 하려고 하면 무너집니다. 뭔가 봉사를 좀 하려고 하면 무너집니다. 뭔가 선교를 좀 하려고 그러면 무너집니다.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분열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무너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없는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 건물이 뭡니까? 제자 훈련하고 또 선교하고 또 봉사하고 또 뭡니까? 뭐 구역 모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건물입니다. 건물. 말씀이 없는 그런 일들은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그런 것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기초가 안 다져진 그런 것들은요 다 형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지잖아요. 열심히 뭔가 선교하는데 무너져. 분열이 돼. 갈라져. 싸워.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초가 안 다져져 있으니까. 이래 되면은 곤란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뭔가 좋은 일을 하는데 분열이 돼. 성도들이 갈라져. 싸워. 그러면 그것은 무엇 탓입니까?
말씀이 없는 탓입니다. 기초가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부실한 교회입니다. 평소에는 표가 안 나요. 그 위에 건물을 짓고 그 위에 뭐를 쌓고 뭐를 만들어 놓아도 평소에는 잘 표가 안 납니다. 좋은 날 괜찮습니다. 그런데 늘 좋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예? 한결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좋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늘 좋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늘 좋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좋습니까? 안 좋은데 왜 입을 갖다가 이렇게 좋다는 거 그거는 진짜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이 있는 성도들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린 걸 가지고 시험 들었다, 흔들린 걸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속 그게 길어지면 죄입니다. 한두 번 정도야 뭐 다 넘어질 수 있죠. 인간인데. 그래서 어떨 때 늘 좋을 교회도 풍파가 옵니다. 비가 오고 바람도 불고 창수가 나고 비는 뭡니까? 위에서 오는 환란입니다. 바람은 뭡니까? 옆에서 때리는 환란입니다. 그러면 창수는 뭡니까? 밑에서 뭐가 기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환란이 기어 온다는 거예요. 밑에서 그냥 하수구에 물이 막 터지는 그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하수가 범람하고 막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창수라는 겁니다. 창수. 그래서 여러분들 지하에 살면 참 힘듭니다. 비가 많이 오면 저도 뭐 지하에 살아봤지만 지하에 살아가 제가 그때 축농증이 걸렸잖아요. 제 큰딸하고 이 지하가 습기가 안 들어오고 막 하니까. 그리고 지하에 살면은 뭐 화장실도 밖에 있어가지고 막 그냥 겨울에 막 춥고 화장실 가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도 막 계단 따라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오는 물도 반지하인데 참 그래서 지하가 안 좋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서 다음부터는 죽어도 지하 안 산다. 무조건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여러분들 지하에 살면은 안 좋은 게 참 많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어떻다는 겁니까? 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고 무너짐이 심하게 무너진대요. 사도의 가르침은 진짜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려 그러면 오늘날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기는요. 목회자죠. 하나님 목사입니다. 목사. 그 목회자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살아요. 아유 너는 듣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어요. 뭐 그거는 그래서 악착같이 말씀 듣는 자리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담임 목사의 말씀이 듣기 싫다. 그러면요 다른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다른 목사에 가가지고 들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들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 있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맞는 교회 찾아가가지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죽는다고요. 무너짐이 심하다 그럽니다. 그전보다 더 심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무너지면 그전보다 더 크게 무너집니다. 더 크게 시험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악해져요. 은혜를 받지 않은 그 시절보다 더 악해지게 사람이 변합니다. 완전히 악해집니다. 이게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거든요. 그래 악착같이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각가지 사역들은 전부 다 건물입니다. 건물. 전도하는 것도 중보기도 하는 것도 구역 만드는 것도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모든 것들은요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이지 그 위에 여러분들 건물을 많이 세우면 많이 세울수록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무너집니까? 기초가 없으면.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초는 전혀 안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건물만 그냥 막 냅다 세우는 겁니다. 이게 부실공사잖아요. 부실공사. 그럼 나중에
평소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뭡니까?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면 막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은. 그러면 이 건물을 지탱해 주는 교회터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 우리 교회가 잘 안 돌아가고 있다, 잘 돌아가고 있다, 이거는 무엇을 보면 압니까? 터 때문입니다. 터. 이 말씀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교회는 잘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 개인의 삶도 내가 뭔가 신앙적으로 내가 이 삶이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영혼에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뭔가 안 돌아간다, 인생이 꼬인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말씀이 없는 겁니다. 기초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뭐든지 기초가 없으면 꼬입니다. 기초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말씀이 던들이 서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더라도 쪼개지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아요. 교회가 나눠지지 않아요. 교회가 같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흔들리고 막 이렇게 성도들이 한두 명 정도, 몇 가정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 이게 성도들끼리 갈라져 가지고 막 이렇게 두 파트가 되고 막 이 뭡니까? 막 파가 지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강력하면 한두 사람은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해가지고 한두 명 정도는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말씀이 없는 교회는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흔들려 가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가 딱 쪼개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가 특히 많이 쪼개지잖아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쪼개지는 교회는 거의 다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한 50%는 성도는 말씀이 있고 50% 성도는 말씀이 없다, 이렇게 해도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쪼개려고 하면 말씀을 배우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가 돼가지고 딱 든든히 서가죠. 누구는 말씀이 없어가지고 인간적인 소리를 하고, 누구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성령의 소리를 하고 믿음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부딪혀. 그래서 내 때문에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진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성령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은사 받아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씀을 배우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뭔가 하기를 원하면 말씀이 기초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은사가 말씀에 잡히고, 은사만 있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능력만 행하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를 흩어져 놓습니다. 내가 은사 받기 원한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은사가 됩니다. 그걸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 두 번째는 교제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교제는 뭐냐? 헬라어로 우리 화면을 보면은 우리 너무 많이 배웠죠. 코이노니아 많이 들었죠. 코이노니아는 합성어입니다. 함께라는 말이죠. 투게더, 함께. 그러니 코이노니아는 뭡니까?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나누면 되겠습니까? 나누는 게 우리 교회로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구역을 생각하면은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네 가지를 나누는 겁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뭘 나눕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삶을 나누는 거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무엇하라고 은혜 주신 겁니까? 삶을 살라고 준 거잖아요. 우리가 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삶을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나는 한 주 동안 내가 사랑하지 못했는데 사랑하라 그러는구나. 그러면 한 주 동안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요구르트 하나 먼저 주자. 이게 나누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한 주 동안 요구르트를 열심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누가? 구역 식구들과 나누는 겁니다. 내가 나눠봤더니 나도 모르게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 나도 모르게 막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 이걸 여러분들 나눌 때 사람들이 변하지, 내가 받은 은혜만 나누면 안 변해요. 내가 받은 은혜는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상관없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네가 받은 은혜지 뭐 내가 받은 은혜야?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들 감동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거는 내가 했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을 안 나누면 교회는요 안 변해요. 내가 받은 은혜만 나누면 안 변합니다. 그 나에게는 좋은 건데 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 되면 구역은 여러분들 이게 힘들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합니다. 잘 변합니까? 예? 한번 물어봅시다. 그냥 모이는데 의미가 있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역 모임이. 그래서 구역에서 항상 뭘 나누라 그래요? 삶을 나누라.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이 한국교회의 이 아픔이 뭐냐? 문제가 뭐냐? 삶을 못 나눠요. 두리뭉실하게 나눕니다. 하나님 은혜 잘 살았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게 안 나와요. 구체적인 걸 언급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여러분들 정말 진짜 잘 나가는 교회는 은혜를 받고 산 삶을 나누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을 나누도록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리더가 준비를 잘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먼저 나는 이렇게 삶을 살아봤더니 내가 먼저 삶을 살아본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살아봐. 그러면 이 사람들도 도전받고 그렇게 삶을 살 거잖아요. 그런데 두리뭉실한 구역을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역을 교회처럼 생각해가지고 구역이 폭발적인 부흥을 구역은요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나눠질 때. 그런데 그걸 못 건드립니다. 삶을 잘 안 나누려고 그래요. 두리뭉실하게. 구역에서는 괜찮아요. 비밀을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구역 식구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그게 돼야지 이게 교제가 진짜 마음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그냥 모였다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이러면 아무런 내가 왜 구역에 모이지? 아무런 의미를 못 찾아요. 구역이 도움을 못 주는데. 이런 구체적인 삶이 어디 초대교회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뭘 나눈다고 그랬습니까? 세 번째는 은사를 나누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의 은사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나누는 겁니다. 뭐 주는 거죠. 아니면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죠? 내가 받은 이 사랑의 은사를 갖다가 내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래서 나눌 때 따라합시다. 나눌 때 풍성해진다. 안 나누면 여러분 은사도 안 나누면 은사가 사라집니다. 은사가 자꾸 커지고 은사가 능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나눠야 돼요. 은사를 자꾸 해봐야 되고 나눈다는 것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해봐야 되고 내가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사랑의 은사를 자꾸 내가 주는 겁니다. 나누는 거죠. 이게 이제 네 번째하고도 연결되는데 네 번째는 뭡니까? 물질을
나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거는 약속이거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이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가난할수록 줘야 돼요. 더 줘야 됩니다. 없는데 뭘 줘? 없는데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부자 됩니다. 내 몸이 약하잖아요. 약하면 더 봉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건강을 더 주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주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면 줄수록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합니까? 못 주니까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법칙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풍성해지려고 그러면 마음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쫀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히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거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가 오면은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커집니다. 쥐고 있으면, 성령은 쥐고 있으면 안 준대요. 하나님은 안 줘요. 그러니까 쥐고 있는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해라 그래요. 이거는 한번 해봐라. 그래서 11조도 한번 해봐라 그러잖아. 시험해봐라. 다른 건 시험하지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데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되죠. 왜?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없는 겁니다. 줘야 돼요. 없을수록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보고, 그게 믿음이죠. 그게 되는 걸 하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안 믿는 사람도 되는 걸 하는 게, 안 되는 걸 하는 게 믿음이죠. 믿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지으려고 그러면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쥐고 있으면 작아져요. 자꾸 줄 때 커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꾸 주면 커지잖아요. 이게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물질이든 은사든 내 것이라고 하면 딱 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활용하라는 거예요. 은사도 활용하고 물질도 활용하고 뭐든지 활용하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주고 후하게 흔들어 가지고 내가 줄 것이다. 이것을 나눌 때 풍성해진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고 자꾸 줄이면 한국교회가, 저는 안타까운 게 한국교회가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이 재정을 긴축하는 어딘 줄 아십니까? 항목이 선교를 다 줄입니다. 이거는 한국교회가 복을 안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를 다 불러들입니다. 선교 못하게 합니다. 이런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게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오면서 막 이 성도들이 줄어들고 하면서 선교비를 가장 먼저 줄였다고요. 선교비. 그래서 선교 50%가 없어졌습니다. 안 줍니다. 제가 아는 교회도 선교사도 다 불러들였습니다. 일본밖에 없습니다. 왜? 재정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재정이 계속 힘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차라리 우리가 먹는 걸 줄이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교회 이렇게 꾸미는 걸 줄이든가 그렇게 해야지. 생명 살리는 걸 줄여버리면 하나님이 뭘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치고 선교를 많이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선교는요 끊어지면 안 돼요. 선교는 정말 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왜 하나님이 부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가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게 뭘 믿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거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뭡니까? 세 번째는 떡을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예. 아니요. 그거 말고, 예, 그렇죠. 예, 초대교회가 힘쓴 것. 두 번째 교제까지 했습니다. 교제는 아까 네 가지라 그랬잖아요. 네 가지. 네 가지고, 그리고 네 가지가 뭡니까? 교제. 네 가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가지. 네 가지. 네, 예, 그렇죠. 요거를 나눴다는 거예요. 요거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물질을 나눴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이 교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초대교회가 힘쓴 것 네 가지 중에 세 번째는 뭘 나눴다는 겁니까? 떡을 뗐다는 거예요. 떡을 뗐다. 떡을 뗐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떡을 떼는 것은요 매주 떡을 뗐다는 거예요. 매주 성찬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는 성찬을 매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매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매주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런데 교회로서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매주마다 성찬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가정교회. 가정으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모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역 개념이죠. 구역 개념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성찬을 매주마다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구역에서도 여러분들 성찬하면 좋아요. 성찬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 가정용 성찬용이 얼마나 잘 나온지 아십니까? 너무 잘 나왔습니다. 할 수 있게끔 소그룹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온 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교회는 큰 교회들은 뭔가 이렇게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면 그때 성찬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밤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떡을 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이게 구역에서도 이루어지면 이게 왜 기념하니까 왜 결단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데 매주마다 하기 힘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의미를 생각해가지고 성찬의 의미를 잘 알려주고 그리고 진행하면은요 그것보다 더 경건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한다는데 내가 새로워질 수 있죠. 그렇게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여러분들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찬을 예배라고 안 하는데 그런 무식한 사람 말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성찬도 뭡니까? 성례식도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건 본원 예배라 그러고 그리고 성찬은요 이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 그러고 성찬은 본원 예배입니다. 본원 예배.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예배라고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와 성찬예식, 성례식 이걸 전부 다 예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이런 예배를 드렸다고요. 성찬 예배를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 성찬이 뭐냐? 성찬을 함으로 성찬은 예배인데 지금 이 성찬은 뭐냐? 내가 참여하는 것인데 떡을 먹으면서 나의 죄를 위해 매를 대신 맞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그게 떡이잖아요. 몸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의 매를 맞았구나. 우리가 떡을 떼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걸 갖다가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또 온갖 매를 맞으시고 이걸 갖다가 내가 기념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떡을 떼는 거죠. 그리고 피를 갖다가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라 그러잖아요. 이 피는 뭡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었구나. 이걸 마시면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결단이 일어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도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매주마다 우리가 떡을 떼면서 매주마다 피를 우리가 먹으면서 무엇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연합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세례도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된다. 이게 세례잖아요. 이게 성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체질화 시키려고 계속 나눴다는 겁니다. 왜? 그 당시는 막 핍박이 심하니까. 예수님을 생각 안 하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 가지고 세례를 통해 가지고 매일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또 살아났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어. 내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 거야. 그러면요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피를 나눌 때 또 함께 뭡니까? 축사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피는 여러분들 이 치료하고 축사하는 능력이 피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구역에서 이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그냥 나누지 말고 우리가 막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피가 축사의 능력이 있으니까 고침의 어떤 치료의 능력이 있으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구역이 실제적인 어떤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냥 모이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히 이렇게 막 말씀 대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뭐 치료가 일어나고 축사가 나타나고 그런 능력들이 막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뭡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힘썼다라고 말하지. 힘썼다. 뭔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힘썼다는 겁니다. 뭘 힘썼다는 거예요? 성찬을 힘썼다는 거예요. 왜? 가치가 있으니까. 어떤 가치? 치유하고 낫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안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해보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힘썼다. 힘썼다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은요 목숨 거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목숨 걸지 마시고 돈 벌고 막 이런 것이 목숨 걸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가치를 여러분들 붙들고 목숨 거셔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와요. 돈을 따라가면 돈이 안 들어오지만 건강을 따라가면 건강을 잃지만 누구를?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한번 목숨 걸면 예수님이 다 주시지 누가 줍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가 줍니까? 내가 노력하면 내가 얻습니까?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더 터집니다. 하나님 없는 노력은요 더 터집니다. 더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혼자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그 인생 거꾸로 가게 만듭니다. 왜? 나중에 성공하면 지가 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그거 싫어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어렵게 돼요. 더 힘들게 돼요. 그런 경우를 겪었잖아요. 안 겪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힘들어?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니까. 그런데 어디는 있습니까? 다른 교회는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없는 것 같죠? 많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어렵지? 저는 심심찮게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과 다르죠. 세상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만 하면 열심히 한 만큼 돈이 들어와요. 왜?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지옥 가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면 돼요. 나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리고
그렇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가지고 또 지옥 가냐, 또 저보고 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없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지옥 갑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힘썼다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힘썼다는 것은 뭡니까? 가치가 있어가지고 내가 가치를 못 발견해서 그렇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초대교회가 우리보다 더 못하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거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영역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도도 좋지만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화면 안 나옵니다. 시작. 여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것 여러분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도하지 않고 뭡니까? 예수님의 유언, 하나님의 나라 확장, 내게 성령 주셔가지고 권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가지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사탄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러니까 유다가 그때는 사탄의 나라였거든요. 이 유다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예루살렘이 이미 여러분들 로마에 다 잡혀가지고 누구야? 사탄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누구? 사탄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열방이 누구? 사탄의 나라가 됐다고요. 여러분들 세상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해가지고 누구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걸 놓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위해서 교회가 힘썼다는 것, 이 네 가지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네 가지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이 네 가지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네 가지가 일어나니까 43절 보니까 우리 한번 읽을까요?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나타난다라는 말은 미완료로 사용됐거든요. 우리 화면을 보면은 미완료는 뭡니까? 나타난다. 계속해서 나타나는,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뭐가? 나타나는 게.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이게 계속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뭡니까? 예, 두려워하는 거. 사람마다 두려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두려움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여러분들 뭡니까? 공포가 아니에요.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경외감이 계속 교회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연결이 돼요. 하나로. 그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무엇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려움. 이거는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계속 나타나더라.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3장에 보면 무슨 기사가 나타납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4장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옷깃만 4장에 보면 한번 보셔요. 4장에 보면은 4장에 5장에 봅시다. 5장 12절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5장 12절 쭉 읽어보면 병든 사람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니까 그림자만 스쳐도 뭐가 낫는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겁니다. 병이. 그게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병들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기사와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느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뭡니까?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유익한 거죠. 얼마나 유익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왜 여러분들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막 그래요? 왜 그럽니까? 예? 기초가 없어서 그런 건데, 기초가 없다 보니까, 기초가 없는 게 우리 죄라는 게 배웠죠. 죄가 뭡니까? 말씀이 없는 게 죄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 속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막 까불고 있습니다. 누가? 사람이 주인이래.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겁니다. 싸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이 교회에 계시다고 생각하면은 큰 소리 치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분열하겠습니까? 갈라지겠습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사람이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하니까 싸우는 거죠. 왜? 그 기득권을 갖다가 내가 챙겨볼래. 내 말 안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화나면 부모 앞에서 한두 번 정도는 막 제정신이 아니라 큰 소리 치잖아요. 그래서 곧 뭐 합니까? 엄마 미안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걸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냥 막 싸우고 계속해서 분열되고 계속해서 쪼개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거지. 그냥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정말 교회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인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계속 쪼개지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에 대한 겁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여러분들이 보죠.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 이걸 눈으로 보죠. 그러면 눈으로 봤으면 여러분 두려워가지고 싸우겠습니까? 두려워가지고 큰 소리 내겠습니까? 두려워가지고 교회를 나누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해야지.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시험 들고 옵니까? 자꾸 믿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의심이 들잖아요. 그게 욥이고.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정말 교회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어떨 때는 은사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왜? 마음이 굳어있던 사람들은 은사 한 방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말씀이 있는 교회는 이 교회가 분열은 안 돼, 깨지지는 절대 않습니다. 안 깨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기는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시간이 더뎌요, 사람들이 오는 건. 그런데 은사는 깨지기는 쉬운데 은사의 장점이 뭐냐? 금방 몰려듭니다, 사람들. 그래서 말씀과 은사와 함께 가야 돼요, 교회가. 함께.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교회는요, 인간이 이끌어가요,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리가 나오죠. 교회가 끊임없이 살아있다 증거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이것을 보는 거거든요. 기적과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표적 속에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걸 보게 된다고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는구나.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지 한번 보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속에서 보라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봐야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를 하니까 딱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보는 앞에서 딱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아론의 아들들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불로 불로 제사를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내가 범죄만 하면 하나님은요, 당장 눈앞에 불로 죽여버리고요, 땅이 갈라지고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지막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왜? 역사가 나타나니까,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무 사랑으로 뭐든지 사랑이다 이래가지고 너무 편하게 그냥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무지막지하십니다. 지금 사랑으로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초대교회는 이런 두려움이 계속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교회를 교회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만을 누르고 인간들의 소리를 누르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움과 기사와 표죠. 이게 교회에 계속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됐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델로 세우신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네 가지를 계속 힘을 쓸 때에 끊임없이 교회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44절 45절 우리 마무리합시다. 보니까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는 말은 3,000명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가정교회니까 가정별로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별로 뭐 한 100명씩이면 100명씩 이렇게 가정별로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다 함께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소유를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유를 팔았다라는 말도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팔면 또 다음 사람이 팔고 이렇게 계속해서 한 사람씩 소유를 갖다가 계속 팔더라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그죠? 물건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 물건을 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을 어디에? 교회에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을 어디에? 필요에 따라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필요한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데 사용하고 성교비면 성교비를 사용하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여기서 나왔어요. 공산주의 원리가. 그래서 이게 모든 공산주의의 창시자들이 전부 다 성경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의 아들들이고 목사님이 막스도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서 다 본 땄어요. 여기서 이게 너무 좋은 세상이다. 이게 이상적인 세상이구나. 맞아요. 이상적인 세상입니다. 공사는 여러분들 그게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함께 공동체 생산한다, 나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먹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지금의 공산주의는 성령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이 가지고 독재가 된 거죠. 독재. 초대교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이 네 가지가 교회 안에 돌 때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때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이 사탄의 나라는 분리의 영이기 때문에 자꾸 흩어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놓고 저는 이 공산주의 나오니까 이 우리나라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여당, 야당, 저는 어느 당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치 잘하면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기독교를 탄압 안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얼마나 많이 돼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면 막 그거 있지만 여러분들 간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위험합니다. 지금 홍콩이 그래서 무너졌거든요.
홍콩이 왜 무너졌겠습니까? 몇십 년, 몇 대에 걸쳐가지고 서서히, 이게 서서히 들어간 거예요. 서서히 그냥.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위기.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빨갱이도 아니고, 저는 뭐 좌파도 아니고, 저는 뭐 우파도 아니고요. 정말 저는 제가 진짜 걱정 많이 됩니다. 저는 걱정 많이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한국 자칫 잘못하면 홍콩처럼 무너집니다. 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우리나라 투표권을 갖다가 뭐 외국에 왜 쓸데없이 줍니까? 줄 이유도 없죠. 우리나라를 보호해야지.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해야지. 뭘 여러분들 그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그런 면에서는 잘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자기 왜냐하면 미국이란 데가 부채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런데 그걸 이민자들에게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미국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으로서는 트럼프를 환영합니다. 왜? 일단 자기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미국 부채가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엄청 그게 전부 다 어디 들어간 이민자들에게 들어갑니다. 그 이민자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민자 편에서는 안 좋죠. 뭐 저는 뭐 트럼프 저렇게 뭐 좋아하지도 않지만 트럼프가요, 여러분들 그래도 자기 나라를 생각한다고요. 먼저 자기 백성들을. 뭐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는 뭐 돈 많이 받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자기 나라 입장에서는 자기 국민들은 좋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지지합니다, 트럼프를. 그런데 이민자들이 워낙 미국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빚을 굉장히 많이 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뭐 자기 입장에서는 그냥 일리가 있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이게 기도 많이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다음 주에는 마지막 우리 46절 47절 보면서 마치겠는데 이게 초대교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리모델링한 모델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교회 하나님 지금 있는 옆에 있는 교회를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진짜로 하나님이 모델로 세우신 디자인한 아버지 초대교회를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고 이 초대교회는 네 가지를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쓴 교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문들이 퍼지는 교회.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초대교회로서 나타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시면서